저희가 클럽 모임이 이제 종강을 하죠. 클럽 모임 하는 동안에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요가 클래스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가 클래스에 들어가신 분 가운데 어떤 분은 별명이 폴더래요. 이렇게 허리를 굽히면은 이게 반이 딱 접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런 분이 있나 한번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싶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 분이 정말 있는지. 예, 뭐 여러 클래스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중국어 클래스가 있죠. 저희 성도님 가운데 북경 시티즌십이 있어가지고 그분으로부터 우리 중국어 클래스를 하기도 합니다. 언젠가 어느 모임에서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한 분이 얘기를 하십니다. 자기가 중국어 클래스를 들어가는데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배우기가. 자기가 뭐 처음 하는 거라 어렵기도 하고 나이도 많이 먹어서 정말 이렇게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랬더니 또 그 옆에 계시는 동년배 분이 한 분이 얘기를 하십니다. 자기도 이제 그분은 클래스를 들어가는 분 아닌데 자기도 중국어를 한마디 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했더니 여러분 이렇게 딱 언뜻 들었을 때 이분이 아마도 뭐 쎄쎄 혹은 또 시에 감사합니다라는 뭐 이런 거가 아닐까 이런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처음 듣는 워낙 중국어를 모르기도 하지만 처음 듣는 얘기를 하십니다. 후지렐레래요. 혹시 아십니까? 후지렐레가 뭔지? 그 뜻이 뭔가 궁금했습니다. 그랬더니 비행기가 날아온다라는 뜻이랍니다. 야,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관련이 있을까? 이분이 어렸을 때 에어포트 옆에 살으셨나? 알고 보니까 6.25 때 굉장히 어리셨는데 중공군들이 있었잖아요. 중공군들이 지나가다가 유행기가 날라오면 어떻게 해요? 후지렐레 하고서 엎드리고 도망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 어렸을 때 그 얘기를 알아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자기들도 유행군이 비행기가 날라오면 그게 민간이랑 뭐 중공군이랑 구별이 되나요? 안 되니까 뭐 기관총도 쏠 것이고 폭탄도 떨어뜨릴 것이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말을 알아듣고서 도망을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 들었던 그 후지렐레라는 말이 지금까지도 기억에 나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맞습니다. 어떤 때는 저희들이 그 의미를 분명히 이해하고 또 그것을 잘 기억해야 되는 것들이 있죠. 인생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간절한 마음으로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또 그걸 기억하려고 할 때 그것은 아주 이렇게 오랫동안 기억하게 되어지고요. 어쩌면 평생 동안 잊지 못하는 이렇게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게 많이 있죠.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니에게 들은 몇 마디 이야기들은 지금도 제 머릿속에 그대로 남아 있어서 제가 지금도 어떤 일을 행동을 할 때 그 어머니가 해주셨던 말씀을 기억을 해서 그걸 가지고 잣대로 삼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겠죠. 뭐 중요한 책을 보면서 받은 감동 있는 어떤 구절들이 나에게 기준이 되기도 할 때도 있고요. 사실은 신앙에 있어서 성경의 이야기들은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들은 그런 면에서 모든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속에 부듬고 살아야 되는 내용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 이야기를 해주시죠.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보다 기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왜 기억을 해야 되는지 한번 오늘 생각해 보려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지도 생각을 해보고요. 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에 나환자 시몬의 집에 머무르셨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6월절을 맞이해서 지금 위로 올라가 계신 거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워낙 비좁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으로 유월절이나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오순절 이와 같은 때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안에서는 뭐 호텔이나 이런 시설들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결국 그 수많은 순례자들이 머물 수 있는 것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조그만 타운들에 흩어져 가지고 그곳에서 머물고 그리고 아침이 되면 또 올라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일을 보곤 했습니다. 제사도 드리고 어떤 의식도 치르고 했겠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무실 곳이 없어서 부득불 베단이라는 마을에 머무르셔야 됐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룻밤 정도를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머물렀던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다라고 했을 때는 아마도 이 나병 환자였던 시몬이
예수님에 의해서 병이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닐까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지 못한 상태였다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집에 머무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나병 환자하고는 격리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그 집에서 이렇게 머물렀다는 것을 봐서는 거의 확실히 하건대 예수님께서 이 시몬의 병을 고쳐주셔서 그 시몬이 호의를 가지고 예수님을 초대하고 예수님을 섬기지 않았을까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집에서 머물고 있을 때 한 여인이 들어오죠. 여인이 와가지고 아주 귀한 향유 옥합을 깨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이거는 그때 당시 풍습이었습니다. 어떤 풍습이었냐면 성경에 보면 기름을 머리에 붓는 경우들이 있죠. 그럴 때는 주로 왕이라든가 또 아니면 또 이 선지자라든가 아니면 어떤 공직자들이 그의 이제 임무를 수행하도록 이제 할 때 그 이제 어떤 권위를 세워줄 때 그때 이제 기름을 부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다윗도 머리에 기름을 붓기도 한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언제 또 머리에 기름을 붓냐면 어느 집에 이제 손님이 왔을 때 그 집 주인이 이 손님이 너무너무 귀한 분이다. 그래서 난 당신을 너무너무 존경을 가지고 웰컴합니다 라는 의미를 가질 때 그 집주인이 준비해서 머리에 기름을 부어줍니다. 그 손님에게. 지금 예수님의 경우는 아마도 이 여인이 그런 문화에 해당해서 기름을 부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자, 그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제자들의 반응인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서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좋아했습니까? 칭찬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분개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예수님의 머리에 여인이 기름을 부었는데 왜 분개할까요? 그것도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화를 냈다면 이해가 되어져요. 아니면 하다못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니까 화를 냈다면 그것도 이해할 만해요. 그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가 화를 내는 정도가 아니고 심히 분개하여 그 여인을 아주 힐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이유는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8절 9절을 묶어서 보면 알 수가 있죠. 보면 그것이 굉장히 값지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 제자들이 한 말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것을 팔아서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줬으면 좋았을 텐데 왜 예수님에게 기름을 아깝게 버렸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어떠한 인생을 사셨는지,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님께서 지금 향유를 깨서 머리에 부으신 걸 봐가지고 예수님이 좋아하실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님 평소의 삶과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 가르침을 제자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향유가 비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비싸냐면 이게 좀 저희들이 상상하기 힘든 액수인데요, 그때 당시에 노동자가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모으는 그 임금 1년치를 모았을 때 살 수 있는 액수가 이 향유의 값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인디아 그러면 굉장히 아주 품질이 낮은 제품들을 얘기하죠. 그러나 그때 당시 옛날에는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인디아 그러면 어떻습니까? 최상위품의 그러니까 품질을 자랑하는 아주 최고가의 물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향유도 주로 인도에서 수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싼 거였죠. 그래서 제자들이 볼 때 이 비싼 거,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적게 잡아도 3만 달러 아니면 많이 잡으면 7만 달러 그 이상이 될 만한 이렇게 비싼 거를 깨가지고 그냥 한 번에 쓰고 버린다는 거가 너무너무 아깝게 생각이 든 거고, 그래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생애에 비춰볼 때 이건 어울리지 않는다, 예수님이 화내실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자들이 아마 분개했을 거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10절 이후에 나오는 예수님의 반응인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했는가? 제자들이 분개한 것처럼 이 예수님께서도 그 여인을 향해서 분개하셨는가? 우리가 주목해 보는 것이 필요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분개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너희들 저 여인을 향해서 화를 내느냐라고 오히려 책망을 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3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여인이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서, 천하 모든 곳에 복음이 전파될 텐데 그 천하 모든 곳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한 것도 기억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여인의 행위,
그래서 이 복음과 함께 기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정확하게 판단하고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야 우리가 그것을 잘 기억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지키고 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10절에 보면 너희들 왜 이 여인을 괴롭히느냐 라고 하면서 이 여인이 지금 어떤 행동을 했다고?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 좋은 일이 무엇입니까? 12절에 보니까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이 좋은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이제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쉽게 이해가 되어져요. 예수님께서 지금 여인을 칭찬하는데 그 내용은 뭐라고요? 자기에게, 예수님에게 머리에 향유를 부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전에도 제자들의 분개한 이유를 알았지만 이 예수님께서 보통 평소에 하셨던 삶의 모양과 또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단순히 가난한 분은 아니셨어요. 예수님에겐 서포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서포터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때로는 이렇게 헤롯 임금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과 같이 굉장히 하이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경제력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것들을 보조를 받았기 때문에 가룟 유다의 허리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전대, 돈을 넣어두는 전대 주머니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만큼 많은 서포트를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자기를 위해서 쓰시지 않으시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종종 굶으시고 종종 주무실 곳이 없어가지고 길거리에서 돌을 가지고 베개 삼아서 주무셔야 될 때도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돈이 없어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시느냐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또 그것은 우리에게 또 말씀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지를 가르쳐 주셨던 내용과도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따로 행동 따로가 아니고 말씀과 행동을 일치해서 살아주셨던 분이 예수님인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칭찬하시는 것, 또 그 속에서 이렇게 이 여인은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라는 것을 좋은 일로 하셨다라고 할 때는 단지 나를 향해서 그런 큰 헌신을 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건 2차적인 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1차적인 의미는 무엇일까?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죠. 이 여인이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부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혼날 일이 아니고 칭찬받을 만한 일이고 나에게 좋은 일을 한 것이다 라고 한 것은 나에게 그 귀한 것을 아끼지 않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 여인이 행동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여인은 나에게 좋은 일을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그럴까? 왜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 될까요? 이때 당시에 그 비싼 향유는 아주 부유한 사람들만 소유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 향유를 주로 이제 어느 곳에 썼느냐? 그 중에 한 군데가 뭐냐면 장례식 때 썼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을 할 때 사람이 죽고 나면 그 향유로, 그러니까 냄새 나는 기름이죠. 기름으로 온몸을 닦았다고 하죠. 그러면 그 향유의 냄새가 막 나가지고, 이스라엘은 더운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체가 금방 썩죠. 시체가 썩을 때 썩는 그 고약한 냄새를 많이 막아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잡아준 거죠. 그래서 부유한 사람들은 이 향유를 몸에 발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향유라는 것은 이런 의미로 쓰여졌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른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구나 라고 언뜻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이 향유를 바르는 것은 사람이 있을 때 바르는 거예요? 아니면 죽은 다음에 바르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바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은 아시는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신다? 당당하게 죽으시는 게 아니고 이 세상 속에서는 뭐로 죽는 거예요? 죄인으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형으로 달려서 십자가형입니다. 우리 목에는 예쁘게 목걸이, 때로는 금 도금도 돼 있고, 때로는 다이아도 박혀 있는 그런 예쁜 십자가를 달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뭐예요? 죄, 그것도 아주 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 십자가형을 받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니까 그런 죄인으로 죽으시는 거예요. 죄인으로 죽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정식으로 장례식을 치를 수가 없죠. 그냥 처형당하고 죽음을 확인하게 되면 그걸 바로 그대로 이렇게 묻어버리게 되는 거죠. 무덤에 갖다 놓게 되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도 그렇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해가 지기 직전에 예수님의 시체를 내려서 얼른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사용하는 그 돌 무덤에 갖다가 모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례식을 2번 하는 거예요. 어떻게 2번에? 한 번은 돌 무덤에 갖다 놓는 거예요. 향유를 발라가지고 돌 무덤에 갖다 놓으면 1년 동안
이게 잘 썩는 거예요. 썩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뼈만 추려가지고 그다음에 영구한 곳에다가 다시 무덤, 이렇게 이제 영원한 무덤 속에 모셔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돌 무덤에 먼저 모셔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경우는 정상적인 장례 절차를 밟을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 실제로 그렇게 됐던 것을 우리가 알죠.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상징적으로 이제 정상적인 장례 절차를 밟지 못하지만 이 여인이 나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은 것은 바로 이렇게 죽은 시체 향유를 발라서 장례식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것처럼 나를 위한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임을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온 천하에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셨다라고 할 때, 기억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제 초점을 좀 더 좁혀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한다는 것은 조금 전에도 우리 잠깐 언급했듯이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는 조금 더 아끼지 아니하고 아주 귀한 것도 다 쏟아 부었습니다라는 헌신을 얘기하려는 거가 1차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가르침과 볼 때 서로 맞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고요, 더 중요한 것,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이건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죽으시게 되는데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예수님에 대한 것이 전파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것이 전파되어지는데 그것은 뭐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도 얘기되어지게 되어지고요, 예수님의 생애도 얘기되어지게 되어지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도, 가르침도 우리가 이야기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도 우리가 얘기되어지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는 뭐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뺄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기억되어져야 된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는 내용도 이야기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 근데 예수님이 왜 죽으셨냐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왜 죽으셨는가?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는 마태복음의 독자들은 지금 핍박을 받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단 말이에요. 고난을 받는단 말이에요. 죽음을 당하고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는 거죠. 복음에는 고난이 담겨져 있다. 복음에는 죽음도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 후에 부활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상속되어지는 듯이 이 고난과 죽음도 이 복음 가운데는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것을 기억해야 되고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위해 섬기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뭐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저것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었습니다.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죽기까지 순종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는 그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또 배려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십니다. 그래서 한 여인을 준비하시고 그 여인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시죠. 그래서 그 여인에게 주셨던 은사대로 그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이제 장례를 예비하게 하시도록 하나님이 이제 일을 진행하신 거죠. 그걸 통해서 이제 스토리가 만들어지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죽으심을 위해서 끝까지 순종하러 나가셨고, 그 길을 하나님께서 한 여인을 통해서 향유를 부어줌을 통해서 그 죽음의 길을 예비하셨다라는 그런 스토리를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자기가 향유를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알았을까요? 그것이 정말 메시아가 이제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가시는 길을 예비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아니요, 몰랐을 것입니다. 100%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자기가 알지 못했어도 분명한 사실은 뭐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장례를 준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었다는 것, 섬기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저희들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들이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를 늘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너무나 쉬운 얘기지만 우리가 이걸 자꾸 잊어먹어요. 자꾸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빠 엄마가 신혼여행 가가지고 우리가 태어난 거다. 우리가 태어났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살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수를 믿어서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틀린 얘기예요. 그게 아니고, 아빠 엄마가 만나서 결혼했기 때문에, 신혼여행을 갔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난 게 아니고요, 우리를 이 땅에 지금 보내기 위해서 아빠 엄마를 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나왔을 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때를 계획하시고 이때 우리들을 보내신 것이고, 저희들을 통해서 어떤 역할들을 하기를 원하시죠. 참 안타까운 것은, 저희들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야, 하나님의 일에 어떻게 내가 한 부분을 맡는 거야 라고 예측이 되어지는 것도 있지만요, 더 많은 부분들은 우리들이 그것을 모릅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이렇게 정말 이민 와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면서 사는 것이 과연 하나님 나라에 무슨 유익이 있을까? 난 지금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괴로운 삶을 살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라고 우리가 얼마든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엘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 너무 괴로워요, 그냥 죽여주십시오, 내가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는 것과 같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들의 존재인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 여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설사 이 여인처럼 우리가 살 때 내가 하는 행동, 내가 지금 이렇게 버티고 살아가는 것이 도대체 하나님 나라에 무슨 의미가 있을지 우리는 몰라요.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하는 계획하신 선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어지고 우리도 한 부분을 감당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12월 25일이 이제 다가오고 있죠. 다음 주가 12월 25일이에요. 정신이 없어요.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또 그 다음 주에는 또 1월 1일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시죠? 막 날씨는 차가워지고 지금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너무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날씨가 막 차가워져서 그런 것처럼 우리 생각도 프리즈 되는 것, 얼어버리는 것처럼 이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할 정도로 사실 이제 이렇게 시간이 빨리빨리 한 해가 이제 끝 마무리가 되어져 갑니다. 12월 25일을 앞에 두면서 저희들이 12월 달을 His birthday month로 보냅니다. His birthday. 이걸 왜 우리가 하죠? 이유가 있죠. 이유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기 위해서 우리 His birthday를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 His birthday 하면서 우리가 올해는 이제 두 가지를 하죠. 하나는 재소작 교회 성도분들에게 달력을 보내드리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아프리카 선교지에 헌옷이나 헌책을 보내드리는 것을 합니다. 괴롭죠? 다음 주에 또 크리스마스 성탄 감사헌금도 전부 다 선교비로 드리게 돼요. 다 좋은데 땡스기빙 감사헌금 드린 지도 엊그제 같은데, 그죠? 그것도 힘들었는데 또 크리스마스 감사헌금 드려야죠. 거기다 또 재소작 교회 성도들에게 달력 보내자고 하자, 몇 푼 안 된다 할지라도 당장 내 캐시 나가는 거 아니라 할지라도 헌옷이나 헌책도 보내자고 하죠. 이것도 줄여가지고 만큼이지 내년엔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연말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또 신년 되면 또 신년 감사헌금이 되고, 그죠? 그래서 어떤 때는 왜 크리스마스를 12월 달에 만들었을까? 그죠? 한 7월쯤에 만들었으면 우리가 좀 널널할 텐데, 좀 여유가 있을 텐데, 그죠? 그러나 이것도 어떻게 보면 주님의 뜻일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가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처럼 좀 헉헉대는 것을 좀 경험할 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육체도 단련이 되는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좀 헉헉대지만 이럴 때 신실하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 부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는 것들을 신실하게 응답함을 통해서 힘들지만 그걸 넘기면서 우리가 또 신앙의 폭이 넓어지게 되어지고 우리 인생이 또 조정되어지게 되는 거죠. 제가 어저께 밤에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제 아들하고 얘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들놈도 이제 파이널 보느냐고 정신이 없었고 그래가지고요, 얘기할 시간도 없었고 저도 좀 여유가 없어서 얘기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어저께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급한 거죠. 저 박스를 오늘 치워야 되는데 아직 이제 제가 아들하고 얘기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아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히즈 버스데이 하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크리스마스부터 얘기를 한 거죠. 전에도 얘기했지만 또 한 번 얘기를 했습니다. 또 다 잊어먹은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를 왜 우리가 셀러브레이트 하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당장 답이 옵니다. 이렇게 패밀리 크리스마스 아니면 처치 크리스마스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패밀리 크리스마스는 또 패밀리끼리 어떤 엔조이하는 자주가 어떤 뭘 해야 되느냐, 셀러브레이트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걸 생각했던 것 같고요. 처치 크리스마스는 처치에서 어떻게 셀러브레이트 하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로 이해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가정에서 이렇게 하고 뭐 교회에서 이렇게 되겠다 아마 생각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었으니까 아니 그거 말고 좀 더 오리지널 미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 그랬더니 또 얘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메리칸 컬처, 그러니까 아메리칸 컬처로 이해하는, 그러니까 원하느냐, 아니면 이렇게 종교적인 관점에서 답을 하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이걸 들으면서 나하고 좀 생각이 좀 많이 벌어져 있구나 하는 것을 좀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오리지널 예수님의 버스데이로 이제 얘기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다음 이제 좀 빨리 얘기를 진행해야 될 것 같아서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데이를, 버스데이를 우리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우리가 무엇을 셀러브레이트 해야지?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애가 쉽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뭘 했는지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또 그걸 가지고 이제 사회가 좀 더 좋은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도 그렇게 살자라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단지 할로데이가 아니고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뭐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데이는 너무나 뻔합니다. 이게 레이시즘,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그것이 뭐 피부 색깔을 떠나서 경제적인 뭐 빈부의 차이든 모든 걸 떠나서 학력의 차이든 모든 걸 떠나서 우리가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를 품어줄 때 더 좋은 사회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리마인드하고 그렇게 하자라는 것을 다짐하는 것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데이인 거죠. 그냥 할로데이가 아닌 거죠. 얘기가 쉬워지는 거죠. 예수님의 생일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왜 크리스마스를 얘기합니까? 왜 셀러브레이트 합니까? 제 아들이 얘기한 것처럼 이제는 사실은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전 세계 문화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심지어는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도 크리스마스를 셀러브레이트 합니다. 그죠? 그런 시대에 살아요.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을 우리가 personally, 인격적으로 아는 저희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저희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저희들은 그들과는 좀 달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셀러브레이트 하는 것은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심플하게 얘기한다면 뭡니까?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데이를 기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냐는 거죠. 그래서 물었습니다, 아들한테.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냐? 그랬더니 아들이 얘기하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첫 마디가 뭐냐면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 맞아요. 예수님이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걸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다른 말로 제너럴하게 표현한다면 뭐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유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들을 섬기기 위해서,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His birthday 또를 지나면서 또 크리스마스를 보내면서 우리가 뭘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지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뭘 확인해야 됩니까?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보낼 때마다, 12월을 보낼 때마다, 이 His birthday 행사를 할 때마다 버겁지만 그를 기념함을 통해서 그래 맞아, 나도 예수님처럼 이 땅에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잠깐 보내신 거지. 내 잠깐 살다가 이제 그리고 나도 본향으로 가게 될 거지라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내 삶의 인생의 목표를 조정해 보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될 때 내 삶에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의 가치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독립운동하는 분들이 오늘도 춥지만 옛날엔 더 추웠잖아요. 우리 한반도는 그 추울 때 먹지도 못하면서 독립운동을 해요. 자녀들도 포기하고 가정을 포기하고서 독립운동을 해요. 그분들이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예. 뭐 물론 불행한 일이었지만 적어도 그분들이 그 일을 했던 이유는 그 고생이지만 거기에 가치를 알았고 그 가치를 따라 하는 그때 의미의 그 행복을 알았기 때문에 그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고난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죠? 나는 너희들의 짐을 지어주고 너희들은 내 짐을 지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지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이 너무 많아요. 좁은 길을 가야 돼요. 그래서 힘이 들어요. 한쪽 방 맞으면 다른 쪽 방 갖다 대야 될 만큼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힘이 들어요. 그러나 왜 그 삶을 사느냐는 거죠. 우리가 그 이유를 안다면 그 삶을 살면서 우리가 좀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고 좀 더 행복할 수 있는
이렇게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들 이제 박스가 준비되어 있는데, 아직 특별히 오늘 자녀들과 함께 오신 가정들 가운데 박스에 아직 도네이션 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요, 오늘 친교 시간에 올라오셔가지고 아이들 데리고 올라오셔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거기다가 이제 도네이션을 하시란 얘기예요. 아이들에게 좋은 선물 사주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선물은 얼마 기억에 가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정말 소중한 것은 그들의 인격에 영향을 주는 것, 특히 그가 인생을 살면서 아까 얘기했던 후지렐레처럼, 그죠? 평생 기억할 만한 몇 마디의 스토리, 몇 마디 이야기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부모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살면서 그를 기억해야 될 때 기억하면서 그것이 삶에 영향을 줘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좋은 부모님인 거죠. 좋은 신발, 좋은 옷 사주는 것이 좋은 부모가 아니고, 이렇게 우리 아들, 우리 내 딸, 우리 딸, 이런 것이 좋은 부모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그 귀한 것을 남겨주는 것이 좋은 부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애들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하는 이유들은 뭐뭐뭐야. 제가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뭐뭐뭐야.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는 거야. 이걸 하는 걸 통해서 매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그래서 우리 삶이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런 스토리를 우리 아이들에게 남겨주는 부모라면 뭐예요? 넘버원 부모가 되는 거죠. 더 중요한 부모가 있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부모가 있어요? 예, 더 중요한 부모는 없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처럼 살아가도록 내 인생을 조종하고 살게 된다면 그보다 더 훌륭한 부모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오늘 오지 않으셨습니까? 혹시 연세가 드셔서 손주분들밖에 없습니까? 자녀들이 이제 얘기해도 말도 안 들어먹는다,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마음으로 하시고요, 하시고 이제 하시고 가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너희들과 함께했다라고 하시면서 손주분들에게 그런 얘기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장 멋지고 훌륭한 할아버지 할머니이십니까? 그런 머리에 남고 간절한 마음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스토리를 만들어주는 부모가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최고의 할아버지 할머니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마스 선물 다른 것보다도 이거보다 더 큰 선물이 없는 거예요. 이건 괜히 저걸 제가 프로모션 하려는 게 아니고요, 그래봐야 몇백 불 그거 여러분들 하나 안 하나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건 그 돈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소중한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살도록 도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오늘 꼭 아직 안 한 가정들이 있다면 꼭 스토리를 만들어서 해서 아이들의 마음속에 이게 12월이 되면 나는 엄마 아빠와 이런 일을 했었지, 12월이 되면 나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런 얘기를 해주셨지라는 어떤 스토리들을 만들어주시면 너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일들은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오신 날이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기다려지셔요? 안 기다려지셔요?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별로예요? 남의 생일인데 내가 할 게 뭐야, 그요? 그거 아니죠. 우리가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또 무슨 부담스러운 얘기 할까봐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더 이상 얘기는 없어요.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이상하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족쇄를 채우신 거나 마찬가지. 우리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그전에도 마찬가지지만 더 분명하게 우리 주인이 되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너희 마음대로 살면 되지 않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산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이제 영적인 족쇄를 딱 채우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접붙집화된 가지처럼 나무를 뜻을 잘 따라 살 때 좋은 열매를 맺는다 얘기하시면서 우리 마음대로 살지 마라, 어떻게 살라? 주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라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요구하러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인데, 어떻게 우리가 좋아해야 돼요? 좋아하지 않아야 돼요? 그죠? 그냥 우리 심란의 마음이, 그러나 우리가 좋아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좋아하면서 우리가 그 좁은 길을 가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요? 그 후에 뭐가 나옵니까? 그 후에 영생이 있고 그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신 날이 우리를 좀 부담스럽게 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그 길을 감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서 영광을 상속받게 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복음 속에 우리 얘기는 되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혹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얘기가 간증거리로 어느 곳에서 한두 군데에서 얘기되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마치 사도행전
29장처럼 28장으로 끝나지만 지금 계속되는 것을 29장이라고 우리가 그냥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9장의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는 책에서는 어떻게 해요? 지금도 계속해서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복음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지고요, 그 속에서는 저희들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알던 모르던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게 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될 때, 우리가 이 땅에 보내진 목적대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며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늘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특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우리가 이제 기념하면서 무엇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하고 돌이켜 보셔야 되겠습니까? 나는 지금 복음과 함께 기억될 만한 일들을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내가 합당하게 거기에 맞게끔 살아야지라는 그런 이런 그 돌아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게 사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왜 이 땅에 존재합니까? 우리가 이것을 부인해서는 우리가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우리가 이해하고 그것을 인정하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사는 것에 의미가 새록새록 떠오르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때로는 그 길이 좁은 길이고 십자가를 지는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이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열매들이 될 것이고요, 그런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도 보시면서 말씀하시겠죠. 누구누구야, 네가 오늘도 살아온 그 이야기들은 하늘나라의 복음에 함께 기록되어지며 그것이 기록되는 곳마다 너희들의 이야기도 함께 기록될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